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특별히 교육 영역인 학교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한 가지가 학력 격차입니다. 최근 모의고사 결과 상위권 학생들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위권 학생들이 줄어들고 하위권 학생들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자 상위권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또 부족한 것을 사교육으로 보충을 하기도 하기에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학생들 중에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나 또 사교육의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예전만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이런 학력 격차라는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 성숙을 위한 소그룹 모임이나 또 교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예전에 진행하던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자신의 영성을 쌓아가는 분들은 여전히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훈련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셀 코이노니아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인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 생활에 있어서 척도 중에 한 가지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 기도의 개인 기도의 훈련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에 식스 신입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식스에 온 이후에 변화된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가 미디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학기 초에 30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면 학교에 가고 싶다, 선생님들 보고 싶다, 친구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 한 가지가 자신의 자녀가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바뀐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고 또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식스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반별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친구들 앞에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주 점심시간 식사 전에는 각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배운 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변화되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5년 전과 10년 전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어쩌면 우리의 개인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분야의 대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대가가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분야의 대가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모방을 하면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해야 될 기도의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따라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방하며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17장을 대해서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쉬운 말로 된 기도이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진 기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조언들, 그런 말씀들, 그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기도이기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부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는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와 아주 유사한 시기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인데 분위기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두 기도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다른 모습,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앞두고 고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또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이나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하듯이 거리낌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는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공급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적합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사오니에서 이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항상 의식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도록 권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장기간에 걸친 적들과의 논쟁 중에서도 2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음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이제서야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어쩌면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자신의 가장 깊은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할 때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생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라라고 유언을 대부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가장 기억하고 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열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시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분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영적인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 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 말해줍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2절과 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을 주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의 환경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적절한, 또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 덕분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한 사람은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사람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무시해서 그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점검해야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자리인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머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주장을 단순히 신뢰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영접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배하던 나의 자리를 내가 여전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상대방을 깊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불평 없이 정직하게 해나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저 무엇을 요구하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루하루 변할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